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지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환절기라 감기가 되게 유행인데 저도 목이 한 3주간 지금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걸리신 분들은 잘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사사기 본문인데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이게 떠오르시죠? 네, 주일학교 다 야간으로 다니셨나? 다 떠오르시죠? 네. 우리가 기드온 하면 되게 용맹하고 뭔가 큰 일을 했고 또 300용사들과 함께한 위대한 사사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위대한 사사, 훌륭한 사사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과 사사기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하여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 이르러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토록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사사기의 상황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외적인 상황이 사실은 제일 좋은 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이런 시기죠. 그런데 사사기는 2장부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조금 부록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진짜 시작은 2장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되는데요. 2장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우리 사사기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보김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보김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이 보김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이 장소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도 그들이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통 우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감격해서 우는 것 외에는 대부분 좋지 않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울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 우는 자들, 이 보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함으로써 뭔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복선을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를 보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조짐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그 시기에 왕이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시대를 살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면서 사사기의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왕을 요구했던 것은 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백성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왕, 우리가 원하는 왕을 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왕 사울은 완벽하게 실패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왕을 행하다가 결국은 완벽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주제를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et king be king. 왕으로, 이게 이제 왕으로 왕되게 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왕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사기의 주제인데 그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더라면,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다면 사사시대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어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타락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척했고 또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사사들을 보내서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개하고, 이러한 사사기는 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져요. 사사가 한 명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사사들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계속 순환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교회 모습이 이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세계사에서 한국교회는 유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이뤘던 나라는 지금 세계 역사에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고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50개의 큰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27개가 한국에 있어요. 50위 안에 드는 교회가. 10위 안에 드는 교회도 5개나 있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고 붕을 이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가고 건물도 좋게 짓고 건물도 많아지고 또 교회 내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또 해외도 나가죠. 해외 선교, 또 성지순례, 이런 것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좋은 시절을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관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왕돼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을 갖다 놓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갖다 놓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의 성공을 갖다 놓고, 편안함을 갖다 놓고, 안락함을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한국교회가 가고 있고, 또 급기야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사회는 역사상 가장 쾌락과 물질과 성에 집착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역사의 이래 동안 가장 우리가 즐기지 말아야 될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욕망에 관련된 것들과 관련이 있고 그거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훨씬 사사시대 때보다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었고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사사였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사시대와 같이 또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이 힘든 시대에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에 맞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지요. 사사기에서 이러한 응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드보라, 두 번째는 기드온, 세 번째는 삼손인데요, 드보라는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여자였지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바락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이게 가장 사실 모범적인 이 사사의 모습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사의 모습을 가장 크고 넓게 그리고 가장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러한 엘리트 사사의 모습이 사사기에도 많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모범생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손 들어보시죠. 나는 사사처럼, 드보라 사사처럼 모범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들을 수도 있지만 좀 들기 부끄러우니까 못 들 수도 있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사사기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드보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를 수행했는지.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아이들 말로 엄친아형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못하는 게 없는 엄마 친구 아들 형 사사죠.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긴 머리에 근육질의 몸매, 퀴즈를 맞추는 것으로 봤을 때 머리도 좋았던 것으로 보이며 힘도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본다면 삼손은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사였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여자들이 뿅뿅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여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딱 말만 하면 여자들이 다 넘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 능력이 출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의 비밀이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의 비밀이었던 그 비밀을 여자에게 팔게 되고 결국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삼손은 마지막에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놓게 되었던 사사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혹시 자기가 엄마 친구 아들처럼 다 갖췄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나는 외모 되지, 머리 되지, 또 키 되지,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없어요? 있으시면 사사기 13장에서 16장 삼손의 얘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마지막 이제 기드온의 형태인데요, 요즘 아이들 말로 듣보잡형이에요. 듣보잡은 뭐냐? 듣도 보도 못한 잡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되게 집안도 좋지 않고 아까 삼손처럼 멋있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기드온은 사실 어떤 인물이었냐, 이제 한번 자세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에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6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서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서 낙타와 말을 타면서 이렇게 정착민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유목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뭐예요? 오랑캐. 그렇죠. 오랑캐예요. 우리는 정착해서 살았지만 저 위에 여진족들, 또 말갈족,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맞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이 오랑캐들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요. 우리 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산으로 가서 굴을 파고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호란 때 그 임금, 선조임금, 인조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수도를 버리고 웅덩이와 굴, 산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였던 이 기드온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시했던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산에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11절로 넘어가니까요,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합니까?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죠? 밀 타작 틀에서 타작을 해야죠. 그죠? 밀의 틀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원래 밀은 넓은 마당에서 소나 말을 이용해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우리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꽤 넓은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 타작마당에서 넓게 밀 타작기를 이용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숨어가지고 작은 포도주 타작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 굴에서 숨어서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보란듯이 축제를 벌이며 잔치를 벌이며, 우리 룻기에서도 보면은 그날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그날 큰 잔치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밀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찌질하게 숨어서 추수를 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지금 몰래 숨어가지고 이민족이 쳐들어올까봐 지금 쳐들어와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큰 용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찌질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용사여, 그것도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한없이 약해지고,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한없이 초라해지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 똑같아요. 어떤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도시교회는 교인 수가 엄청 많으니까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담당했던 교구가 500가정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그 가정들이 다 신방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가정씩 해도 전체 다 신방을 1년 동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보면은 나이 들고 병 들고 힘 없어지면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고 내가 교수였고 내가 뭐 변호사였고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이었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또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얼만큼 누렸건 내가 얼만큼 가졌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높은 사람이었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벗고 봤을 때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잘 준비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떻습니까? 가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바이러스와 병도 다행해지고 또 위험도 되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죽음 앞에 그 누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모두의 얘기를 담고 있고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 사사의 이야기가요, 이 사사기를 보면요 맨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까 드보라와 같은 모범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장 큰 부분을 할애해서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 가장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 때로는 찌질하다고 느껴질 것만큼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을 영화하지도 않고 실제로 더 좋게 그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니까 기드온을 굉장히 영웅화 시켜놓은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면 기드온은 절대로 영웅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우리와 같은 모습, 평범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졸려질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럼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수많은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미디안에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정반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일이 끌려나가지 않을 때,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만 왜 병이 걸려야 되며 하나님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집 자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아무것도 쥐고 가지 않을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쥐고 갈 사람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고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고 또 자식들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응답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부르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숨어 있었고 큰 용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의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가 있었어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게 전제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냥 놓고 보면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파는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계수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보면 32,000명으로 므낫세 지파가 가장 작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거죠.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좋은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7장 12절 사사기 7장 12절에서 미디안의 숫자는 메뚜기같이 많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낙타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드온이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뭐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너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너는 비록 작은 지파의 소속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표적을 구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계속 기드온이 거부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드온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안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미디안의 숫자는 성경을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만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숫자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요구를 하셔요. 3만 2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리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군사를 더 모아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2만 2천 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이제는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명에서 몇 명을 죽여야 돼요? 13명, 14명을 죽여야 하잖아요. 한 명이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 싸우려면 일당 14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 14로 싸우면 여러분 14명 나와보십시오. 저랑 싸워보게. 내가 이겨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다빈이 등치 커가지고 다빈이 하나도 제가 못 이길 것 같은데 14명을 이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14명이 한꺼번에 자기한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거는 물을 마시는 자 중에 내가 지정한 방법이 아닌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지 않은 자들은 다 보내래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300명은요 막 달리기 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용사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용맹한 숫자를 뽑기 위해서 300명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300명을 뽑은 거예요. 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는 몇 명이랑 싸워야 돼요?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된다니까요. 300명이. 그러면 이거 계산도 안 돼요. 일당 100도 넘어요. 아까 1대 14였는데 이제 1대 100으로 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 선발의 과정을 보면요, 용사를 뽑은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줄여서 결국은 이 숫자, 이 군사의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뭘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 300명과 13만 5천은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또 여러 가지 계책을 썼지만 그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숫자는 그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겁도 많고 변명하고 아무 유명하지도 않은 듣보잡 같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결국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겨주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용맹한 장수라서, 기드온과 300 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용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스파르타의 300 용사 정도는 돼야 돼요. 막 근육질로 땅땅 뭉쳐가지고 이 페르시아 군대의 18만을 무찔렀던 스파르타의 군사 정도는 돼야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 기준도 없어요. 그냥 뽑은 거예요. 그냥 300명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드온과 300 용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웅시해요, 누군가를. 사람은 영웅시한, 사람 다 똑같거든요. 영웅시할 필요도 없고 영웅도 없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것 같은 것,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여러분, 제가 일생 중에 정말 충격받은 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사실 이건희 회장이 죽은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71세에 쓰러지고 78세에 8년 동안 누워있다가 죽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모르죠. 이제 삼성의 주가가 요동치니까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8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고 그렇게 좋은 걸 많이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이건희 회장이 71세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손옥연 집사님 98세예요. 네. 너무 정정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요. 조금 잘 안 들려서 그렇지만 98세를 살았어요. 우리 허순의 한수 집사님 88세예요. 이건희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니 많은 것을 했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믿고 살고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에 의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권력에 의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좋다고, 쾌락을 좋다고 나갈 때, 지금 좋은 시절이라냐, 뭐 하기 제일 좋은 시절 10월 29일 단풍놀이 하기 제일 좋은 시절 아니에요? 네. 그 시기에 우리는 뭘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좋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다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과 저와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요, 8장을 넘어가면요, 마치 기도원이 왕처럼 행동을 해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왕되게 하라는 것인데 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8장으로 넘어가면요, 에브라임 지파를 고립시켜요. 그리고 자신을 돕지 않았던 지파들에게 복수를 해요. 그 전쟁을 이겼을 때 우상의 제물들을 착복을 해요. 그리고 아내가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내가 여러 사람 있었고 자녀가 70명이에요. 이건 누가 했던 행동이에요? 다 왕이 했던 행동 아니에요.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딱 하나예요. 12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큰 용사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뭘 막 많이 가지고, 막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큰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아니어도요, 다른 사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꼭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큰 일, 막 엄청난 일을 맡기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비참한 일을 겪고 문제를 겪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큰 용사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왕의 자리에 있던 재물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성공들 다 끌어내리셔야 돼요. 내가 왕으로 삼았던 자녀의 성공, 자녀의 잘됨도 끌어내리셔야 돼요. 내가 왕으로 삼았던 편안함, 안락함, 쾌락, 즐거운 것, 이런 것들 다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놔야 됩니까? 하나님을 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바리새인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기드온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큰 용사였고 300용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또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 헌금 하신 분들, 또 목적 헌금은 하신 분들, 선교 헌금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올라온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2시 45분부터 매마간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점심 식사가 있죠.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우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놀러 가기 좋은 시즌이거든요. 휴가 내셔서 평일에 가시고 주일날은 꼭 주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뺏겼던 모든 마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 삼았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왕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왕 삼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